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셨죠? 네, 평상시에 잘 드십니까? 이럴 때 또 먹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쓸 때는 정말 이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이 악수를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데, 어떤 분들 저한테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이분이 나를 치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하시고 혹시 졸리실지 모르서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건데 2년 전에 시작된 거죠. 2월 초부터. 근데 그 즈음에 저희 큰딸이 그 이불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딱 왔는데 보니까 대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 출신 죄송합니다. 이야, 이거 대구에서 그때 한참 대구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 밖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 참 코로나가 많은 걸 우리가 새롭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역 안에서 갈등 처리법에 대해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인데 줌으로 오신 분들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줌에 참여를 해보니까 얼굴을 안 보이는 분들은 뭔가 조금 있는 거예요. 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다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히브리파는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히브리 언어가 익숙하고 히브리 절기가 익숙하고 음식이 익숙한 분들. 반면에 헬라파는 그리스 말이 익숙하고 그리스 문화가 더 좋은 분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제하는 게 어렵고 돈 쓰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안수 집사들이죠. 그분들이 구제하고 또 재정에 전무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뭐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갈등 처리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목장 안에, 구역 안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곳 있어요. 어딜까요? 어떤 분들 교회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빼놓고는 갈등이 다 있어요. 가정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있고, 당연히 구역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왜 교회 생활이 어려운가? 이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구역에도 항상 갈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이 그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칡과 등나무 뿌리가 지금 저렇게 막 얽혀 있어요. 저게 그 사진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다름, 아까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다 달라요. 왜 부부관계가 어려우냐면 남편의 뿌리와 아내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가정 분위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뿌리를 못 보고 나무나 열매만 보니까, 가지만 보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는데 사실은 뿌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학교도 달리 나왔죠. 또 지방색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단도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른데 이런 가운데서 왜 관계가 나빠지냐면 서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태신앙인데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처라는 말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상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처라는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뻑 하면 상처받았대요. 심지어는 교육자한테도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도 아유 저한테도 막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는 크게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자기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뒤에서 펑 하고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거더라고요. 저는 관계도 마찬 것 같습니다. 관계가 아니 구역에서 나는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괜히 내가 별 의미 없이 한 말, 그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구역장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상처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조금 아까 그 대구에서 그 얘기했는데 혹시 대구 출신 가운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상처 받았습니다. 저 대구 출신인데요. 어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은 제가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처는요, 제가 볼 때는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게 건강한 사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상처가 많구나. 이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고 닿게 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제가 보니까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구역원이 하는 한마디도 괜히 고깝게 여기고 섭섭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지 웬만한 거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상처를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별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건강한 리더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래도 구역에 참여하는 분들은 나름 기대가 있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역에 참여하면 그래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뭔가 유익을 얻을 걸 기대하고 구역에 온다니까요.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깨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망가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 있죠?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해가지고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많이 연구합니다. 유프라테스가, 저도 유프라테스 한번 가봤는데 여기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저 북아메리카에 그 버뮤다 삼각주라고 있어요.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레이더도 안 잡히고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선박이 막 실종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거기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관계에서 이렇게 어렵고 상처를 받느냐? 따라합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곡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안 받고 안 줘야 되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저 짐집사님도 죄인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갈등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훌륭한 리더는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를, 남편하고 여러분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부부 싸움 해요 안 해요? 네, 당연하죠. 이건희 목사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부부 싸움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모든 걸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이 가까운 사이인데도 갈등하고 싸우고 섭섭하고 한 걸 보면 구역은 진짜 남이에요. 교인이긴 하지만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건강할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가끔 돌연변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부가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 부부싸움을 어떻게 잘 승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배울 것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구역 내에서의 갈등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오토버그는 소그룹 내에서 갈등을 통해 성령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리더에게 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화해자가 돼야 돼요. 그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목사가 할 일인데, 여러분들도 작은 목사로서, 아니 목원들 중엔, 구역원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중매장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연결의 고리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구역 내에서 갈등을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역이 한 번 구역이 만들어지면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없어지고 또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그룹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탐색기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서로 이제 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뭐 계산교회가 3천 명 정도 모이니까 그 가운데서 5, 6명이 모였을 때는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관심이 있어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저분의 가정은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이 참 좋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면은 새롭고 또 모이면은 재미도 있고 모이면은 은혜도 있고 네 서로 격려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애착기가 있어요. 이 애착기가 그리 길지 않다. 부부도 한 3년 정도 되면은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요즘엔 너무 빨라가지고 일주일 만에 온다고 얘기하던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결혼 전에 너무 많은 걸 알아서 그래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결혼 후에 할 걸 다 알아버려요. 참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 전에 뭐 이건 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결혼 후에 할 거를 결혼 전에 알면 안 된다. 그게 결혼의 신성함이에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권태기가 옵니다. 이 권태기 때 무너지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지는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걸 잘 겪으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굳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소그룹의 성장 그래프가 처음에는 호기심 그리고 애정해서 점점점 뜨거워져요. 근데 그 열애에서 바로 권태가 오기 때문에 그 권태가 실망으로 오네. 그걸 이기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구역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5가지 죄악성, 근접성, 시기와 질투, 섭섭함, 주도권성 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그룹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다음에 싸웠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아벨이 가인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저도 뭐 갈등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을진 사모도 어쩔 수 없다. 속으로만 그럽니다. 직접 얘기 안 하고. 당신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지 뭐 솔직히.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서로 치고받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싸우게 만들어요. 사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고 사단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화해를 일으키시는데. 그 다음에 근접성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저하고 저 김정은하고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저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저하고 싸우는 거는 제 아내, 아니면 저 어머니, 아니면 저 가까운
어떤 장로님,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은 그분이 나하고 정말 가깝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데 오히려 그 사랑이 갈등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갈등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사실 서로 가까운 사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서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보시면서 권사님 나하고 가까운 사이에 한번 해보세요. 네, 가까운 사이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싸울 일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시겨, 애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갈등도 사랑하니까 갈등합니다. 싸움도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부부도 부부싸움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없이 포기하면 싸우지도 않아. 포기하고. 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도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갈등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섭섭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 섭섭하기가 진짜 무서워요. 섭섭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다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좀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사 그러게 되더라고요. 지혜가 넓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똑똑한데 정말 너무너무 밴댕이 소가지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서 넓은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넓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왕대포 한잔하고, 왕대포 아시죠? 네. 아니, 막걸리 한잔하고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원수가 한 명 있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오.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부 예배를 못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3부 예배를 못 드리고 1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게 되고, 왜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죠? 그런 일은 없으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네.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다섯 번째, 주도권 싸움인데, 주로 이거는 좀 오래된 교인과 새가족 사이에, 또 중직자와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역장과 구역장이 아닌, 또 구역장과 권찰과 싸울 수도 있어요.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의 싸움이죠. 세력의 싸움입니다.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 처리를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이제 경험상 갈등을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십니까? 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시죠? 아멘? 네, 근데 죽으면은 뭐만 뜬다? 입만 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너무 말을 잘해요. 말을 많이 합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말이고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말이고요. 결국 상처 주고 섭섭해하는 첫 번째 원인은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조심하면 아마 상당히 화해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잘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병원은 의사들이 의료 사고를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거의 안 져요. 여기 이제 혹시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항상 좋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나요? 물론 의료 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환자와 의료진, 병원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더라도 환자들이 고소하고, 미국은 고소 잘하잖아요. 그 수하는 게 엄청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 김 집사님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면 돼요. 사실은 집사님,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런 거야. 나 원래 그런 뜻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야. 말 실수한 거야. 곡해한 거야.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사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를 넘기죠. 그죠? 날을 넘기고,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니까 쪽지로 남긴대요. 그래서 그거를 베개 밑에 이렇게 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부부 생활입니까? 그죠? 미안합니다만 잘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는 아마 김태일 목사님 너무 당회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하고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계산교회처럼 대로에 있는 게 아니고 대로에서 일본 국도에서 한 100m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광명에 신시가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한번 옮길 일이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도 다 찬성하고 장로님들도 다 찬성하시더라고요.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당회를 열어봤더니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왜? 반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옮기려고 그랬으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 뒤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특별시에서 왜 경기도로 옮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만장일치로 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항상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뚜껑 열리는, 여러분 뚜껑이 어디 있습니까? 뚜껑이 열리려면 여러분이
머리를 잘라야 돼요. 뚜껑을 열리려면. 근데 우리는 뻑하면 뚜껑 열린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돌아 삐리겠다 그러고, 함부로 하는 말이 너무, 꼭지가 돌겠대요. 또 머리 꼭지가 돈다라는 거지. 뿔따고 난다 그러고, 열받는다, 짜증난다. 제일 잘하는 거 짜증난다죠.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까무라치겠다, 너 미쳤냐, 너 죽을래,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구역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대신 치료하는 말을 하세요. 이번에 깨달은 건데, 잠언에 그 말에 관한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잠언이 제일 얘기하는 게 말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생각해 봤죠. 솔로몬이 지혜왕인데 지혜왕이 왜 말에 대해서 얘기할까? 지혜가 결국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구역장은 말로 천냥비를 갚아요. 지혜로운 구역장은 말로 상처를 치료를 해요. 어리석은 구역장은 말로 매를 벌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에요. 진짜 오래. 뺨은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얼얼하고, 뺨 맞아가지고 일주일 이상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말로 상처를 받으면 평생 합니다. 평생. 우리 엄마들 조심해야 되고, 아빠들 조심해야 되고, 교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구역장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과가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글 못 깨우치고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책을 읽는데 떠듬떠듬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야, 너는 키도 조그맣게 책도 뭐 읽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비수로 꽂히는데, 자기가 원래 키 작아가지고 열등감이 있었는데 책도 못 읽냐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대중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이 꽂혀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새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정말 아프게 해요.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내가 때리지는 못하지만 말로 그 사람을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같이 한번 12장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이 양약이라는 이 단어가 마르펜데, 치료, 건강, 이런 뜻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잠언서 15장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 명철한 자의 마음, 이 양약, 그 다음에 명철한, 이런 올량한 그런 의미인데, 마르페라는 것은 다 치료와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치료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못 듣습니다, 그거 진짜. 한 1시간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얘기를.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깜짝 놀라요. 저도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깨달아지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거를 잘 들어서서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엄마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게 들어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라예요. 아이고, 이거 경청하라인데, 경청이라는 건 듣는 건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패러다임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공감.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경청이라는 것은 공감이 핵심이에요. 구역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예 구역원들 내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라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영양가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역에 오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구역장은 들어주겠지, 그런 일만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그러나 교회도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무서운데요. 딱 판단하고, 아우, 저 김집사 저거 안 돼, 저거.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줘야 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들었던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어떤 강도가 침입을 한 거죠, 그 집에. 고장마! 그래가지고 다 손들어 그래가지고 다 이제 손을 드는데 그 집 아저씨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저씨 왜 손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근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50결이 와가지고 손을 못 드니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강도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디리디리 그러면서, 그거 아프지. 나도 경험한 거야. 그거 굉장히 힘든 건데, 저기 어디 가면 한의원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얘기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서 그냥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야, 공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진짜 좋은 구역장은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 공감은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 엄마들?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들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예요? 자잘한 소리가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잔소리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엄청 바뀌어져서 예수님 닮아지셨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안 바뀝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공감 훈련을 제가 좀, 원래 이렇게 코로나 전이면 이렇게 두 분씩 하면 좋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가정이 좀 혼자 있는 분들이 있는데, 4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감 훈련은 잘 들으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듣는 거는 겉귀로 듣는 게 있고 속귀로 듣는 내이라고 그러죠. 외이가 있고 내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잔소리로 생각하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의 귀 외이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김태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귀한 분이 얘기하는 거는 속귀로 듣는 거예요. 그걸 내이라고 그래. 내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이로 듣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는 그거는 잔소리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을 해줘.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너무 여러분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주머니들 나오죠? 그러면서 맞아 막 그러잖아.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 집사가 얘기할 때 집사님 그렇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할 때, 딸이 얘기할 때 지민아 너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여러분이 이 댓글을, 이 반응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합시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우리 이제 신방 갈 때도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힘들었겠군요. 아팠겠군요. 속상했겠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딱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사실. 네. 답을 얻어서가 사람은요. 답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답을 몰라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세 번째는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가 한 말을 지도 몰라.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집사님 말씀, 집사님 얘기는 어제 남편이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너무 속상했다는 말이네요. 잠을 못 자고 왔다는 얘기네요. 요약을 해줘야 돼요. 요약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감정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속상하네요.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분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좋은 얘기하는 건 다 지자랑으로 생각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해요? 손주 자랑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내라고 그래야 됩니다.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약자의 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속상한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슴 아픈 얘기, 슬픈 얘기하면 오히려 공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기쁜 얘기, 축하스러운 얘기, 그죠? 축하하는 얘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는 공감을 잘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친구 목사나 뭐 좋은 정도 중에서 뭐 책을 냈다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그 있잖아요. 알게 되면 문자를 보내줍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인격자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밥을 사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밥 사자. 배 아프면 안 돼요. 요걸 여러분 4가지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요약을 해주고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굉장히 나도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이걸 해야 돼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남편의 얘기를 들을 때도요, 대부분 남편도 아내 얘기 안 듣고 아내도 남편 얘기 잘 안 들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돼요. 아유, 당신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속상하겠다. 아유, 여보,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당신이 더 멋져 보여.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얘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방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방 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고, 아유, 그거는 신방을 모르는 거지. 신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딱 한마디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감싸주는데,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에는 같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는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철학이 다 있어. 왜 그러냐면 어지럽힐 건데 왜 굳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모든 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지 편한 사람인데, 근데 정리정돈은 정리가 돼야지 정돈이 되는 거 아시죠? 신박한 정리? 아시죠? 그 프로그램? 버려야지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버리질 못해요. 장점이 있더라고요. 간혹 10년에 한 번 안 버려가지고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 이것도 장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20몇 년 사니까 이제는 다 익숙해졌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점이요, 여러분,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말이 많다? 저 같은 사람 말 많은 사람 싫어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살죠. 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어떡합니까? 말이 없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실수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재미는 없고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 살지도 않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점을 주신 것은 단점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우리만의 색깔인데, 그 색깔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미술을 잘한다고 해서 음악 못해가지고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에서 내가 볼 때 단점이다, 그게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집사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참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이해. 여러분, 영어로서 죄송한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싸우는 거, cat and dogs, 이게 샤워예요. 엄청나게 소나기가 오는 it rains cat and dogs예요. 그러니까 왜 강아지와 고양이가 싸우는, 의사소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요. 기분 나쁘면 올리고. 서로 다른, 의사 체계가 다른, 소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서로 다른 점, 또 단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딱 선을 긋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 저거 저래서 안 돼, 저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네, 자꾸 무너지고 모든 걸 뉴트럴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차를 뒤로 놓으면은 앞으로 가요. R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어가 뒤로 가죠.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D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R의 마음을 가지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뉴트럴로 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너무 쉬운 산수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2 플러스 2는 뭐예요? 4죠. 2는 뭐예요? 이해. 또 이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오해를 하면 절대로 사랑은 못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오해는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해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보니까 불쌍히 여기면 되겠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유, 우리 남편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저 권사님 참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저런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 오해하면 절대로 사랑 못해. 이 플러스 이해가 사랑이다. 그 다음에 격려하자. 격려하는 구역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비난하는 구역장 주변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펀 얘기했는데 재미있는데, 그 재미가 무슨 진짜 재미있어, 익사이팅해서라기보다도 오면 우리 구역장이 나를 인정해준다, 격려해준다. 격려는 칭찬과 다르요. 칭찬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잘하지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하는 게 격려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격려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고래가 아니 원래 그렇게 헤엄 잘 치는 거 잘한다 그러면은 춤춥니까? 아니에요. 어떤 고래가 춤을 진짜 헤엄을 못 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너 진짜 헤엄 잘 친다. 그게 격려인데, 그 격려가 저는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칭찬도 못하는, 격려는 그냥 칭찬도 못 해주는 거 아시죠? 100점 맞아오면은 이야 대단하다. 아빠는 평생 100점 맞으면 좀 면모가 안 되는데 몇 번 안 되는데 너 좀 이러냐 이래야 되는데 100점 맞아오면 야 니네 반에 100점 몇 명 맞았어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랬대잖아요. 진짜 꼴찌도 했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이야 아들아 너는 이제 잘할 일만 남아있다. 그 꼴찌에서 어딜 더 가겠어요.
제가 우리 그 독산동 왔는데, 독산동은 정말 서울 시내 25개 그 구, 금천구인데 제일 작은 구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뭐 어플라이한 것도 아니고 추천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부임하기 전에 토요일날 한번 제 아내하고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었거든요. 와 보니까 야 진짜 그 골목에 7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제 아내가 명언했어요. 여보, 여기 와 보니까 이 동네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더 나빠질 게 없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격려를 하셔야 돼요. 의인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발라. 루머가 한 말. 나를 찍는 도끼에 향을 발라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한 문제는 그냥 안고 가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적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목사가 지적해도 싫어해요. 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가버립니다. 예. 그런데도 이걸 또 사명으로 알고, 목사는 선지자 그러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지적하면 더 싫어해요.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너나 잘해.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진짜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 건 훈련 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성격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소갈머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아주고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 부족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은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는 거. 마지막으로 맺는 말. 갈등 없는 개인도 없고 갈등 없는 공동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고, 인생은 메아리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거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서 잘 사랑으로 그렇게 덮어주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눈물이 나한테 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그렇게 불화하면 그게 나한테 또 와요.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거보다는 메아리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처, 아까 상처 얘기했는데 그 스카라는 게 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갈등이 있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우리 구역장들, 그런 구역이 되어서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라도 질문이 있을까요? 네, 경험상 하나도 없다라는 거. 네. 그러시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 구역 안에 혹시 갈등이 있으면 내어놓고 기도하시고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많은 그런 구역장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은혜 주세요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